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핸드폰의 기능 가운데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디카의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우리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찍게 되면 요즘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잘 그렇게 찍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진들은 사진을 찍을 때는 몰랐지만 찍고 나서 보면 흐릿하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손이 흔들렸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피사체가 흔들린다든가 할 정도로 뭔가 초점이 맞지 않으면 화면 자체가, 사진 촬영하는 것 자체가 흐릿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 초점이지만 아무리 자동 초점이라고 하더라도 조작을 잘못하면 그렇게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아무리 좋은 경치를 찍고 아무리 좋은 인물을 그렇게 찍고자 해도 내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또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풍경이 아무리 좋아도 초점이 맞추지 않아지면 그 자체가 흐릿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말씀의 초점에 우리가 온전하게 맞춰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엉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찍으려고 해도 초점이 맞추지 않아지면 엉망인 사진이 내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삶 가운데 선다라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잘못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초점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보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의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에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지.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제자에답게, 그 예수님의 부름에답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그대로 있고 말투도 그대로 있고 또 옷차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고 단지 바뀌는 부분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마음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패턴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열정이,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또 부모와 대하며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마음만이 우리의 중심에 딱 자리매김한다라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이 그 변화를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틀려졌는데, 뭔가 삶이 틀려졌는데,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의 동기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전에는 이게 두려웠는데, 전에는 이것이 내가 불편했는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그 일들 가운데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며 나가니 모든 환경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도 없어지고 잘 살고 모두가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외모가 바꿔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좀 잘라야 된다, 머리를 좀 길러야 된다, 얼굴을 좀 뜯어 고쳐야 된다, 체형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살을 붙여야 된다, 이런 것에 주님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환경이나 외모나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말씀을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삶과 동일한 삶 가운데 있고, 또 동일하게 세상이 좋고 동일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이 더 들어가고 있다라면 그건 뭘 반증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작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바라보게 되면 그 책의 표지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넌 능력이 왜 그것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은 그걸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름의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하면 더 사랑하시고 잘못하면 덜 사랑하시는 분이 또한 아니십니다. 믿음이 커지면 더 사랑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면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들이 완벽하게 그 일들을 잘 하면 더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족하면 덜 사랑합니까? 부모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니, 오히려 완벽하게 자라며 나가는 그 아이들이 있다라면 덜 신경 쓴다라고 이야기는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좀 뭔가 계속 케어를 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하는 아이들에게 더 부모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완벽하니까 하나님 너 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랑받을 만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 모습, 여전히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걸 더 안타까워 여기시고 더 마음 쏟으시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믿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언 가운데서는 이걸 꼭 해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안 고쳐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그걸 고쳐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래 막 있는 사장의 일들 가운데 요즘엔 아파트의 놀이터 같은 곳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놀이터라고 하면 모래를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미끄럼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가운데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한 아이의 아빠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이 아이스크림 이제 사들고 와서 야 하라마 이것 좀 먹어라 하고 딱 왔는데, 아이가 아빠 나 먹을래 하고 뛰어와서 딱 보냐 보니까 입에 막 모래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 모래 묻었구나 야 아이스크림 먹어 하면서 그냥 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야 입에 뭐가 묻었네 그거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이거 먹자. 아마 대부분은 다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래하고 같이 먹으면 그만큼 맛도 덜할 뿐더러 그 모래가 얼마나 또 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뭐가 묻으면 털어내든가 아니면 씻겨서라도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먹이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부모가 얘기해서 야 씻자 그러는데 아빠 나 괜찮아 나 모래 먹어도 상관없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너 대단하구나 모래 먹어도 괜찮구나 그걸 같이 먹어 이렇게 또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좋은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가서 딱 하나님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그걸 주면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러워질 수도 있고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 괜찮아요. 저 믿음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거 하나님이 축복만 주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 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 정도니까 그냥 그래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충분히 시간에게 이렇게 해주면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그 순간에 먼저 나의 믿음의 자리를 살펴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이는 모래를 먹어도 괜찮다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정말 몸에 해로운 것임을 아는 부모 입장에서는 결코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음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우리 가운데에 채고해 주시는 모습에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서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간증들,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의 능력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을 때에 가장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우러나오는 마음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주님께서 서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믿음의 선포들을 통하여도 주님께서 왔을 때에도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먼저 제거해 놓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어떤 마음들 먼저 그것을 비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해 보세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로또 한 번만 내가 당첨돼서 몇십억 몇백억만 받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통하여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시지 못하는 분이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그 마음,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명을 맞고 그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에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은 다 흐트려 놓고 그냥 그래도 찍어도 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나간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동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체험케 해주셨으니 다시금 오늘도 주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주기 싫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은 또 그래요. 씻기려고 하면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도 씻기를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희한하게 뭔가 씻으면 자기한테 유익이 돼서 부모는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귀찮으니까 하지 마. 물만 닿으면 막 난리가 치는 이런 일들을 나타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막 때로는 억지로 잡고 뿌득뿌득 닦아낼 때가 있어요. 그건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심술 부리시기 위해서 넌 좀 더 고생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살펴보시고 나타날 때에 여전히 내가 모래알을 입에 품고 있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씻어야 될 여러분들의 어떤 죄악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실 것임을 믿음 가운데 서셔서 나는 정말 싫다는데 씻고 싶지 않다는데 난 괜찮다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반항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믿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하시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때로는 정말로 마음 굳게 잡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억울해도 이게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정말로 매달려보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게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으로 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인내하는 심령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의 일들 가운데 혹시 지치신 심령이 있습니까? 괴로운 심령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서 보십시오.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결실을 맺을 때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점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야 되느냐?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십자가를 지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과 같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저 중동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예수님처럼 수염이 덥석하게 난다던가 그런 얼굴의 형상이 변화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옷차림이 달라지면, 우리의 어떤 가정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뭔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달라질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보여지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변화가 되면 야,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고 우리를 어디를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번드르하게 우리가 외모를 갖추어도 오히려 그렇게 번드르하게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리 그렇게 번지르한 모습을 나타내도 오히려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겉으로는 막 사람들을 구제하며 나가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니 날 존경할 줄 알아야 돼. 나 이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사람이야. 나름대로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받기 원하는 그들의 그 심령을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로 몸을 파며 나갔던, 또 이방인 여자였던, 또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말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나가고 겉으로는 정말로 죄악된 일들 가운데 섰지만 그 중심은 오히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 가운데는 그 영혼들을 오히려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사복음서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으셨어요. 뭔가 하늘에 놀라운, 누가 보더라도 야 찬란한 빛을 가진 이런 어떤 일들의 모습들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빵과 포도주, 그 음식들을 동일하게 먹으셨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잤던 그 자리 가운데에 같이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그대로의 환경과 그대로의 삶의 방식대로 주님은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길을 달리하는 주님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마다 동행했던 사랑하는 제자를 이끌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공간에서 잠을 청하고 동일한 일들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죄가 없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공간에 살았던 분이 아니라 동일한 삶의 현장, 죄악이 간영한 그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욕심이 난무하고 탐욕이 진동하며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제자로서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죄를 치우며 나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나갔지만 그 주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마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는 그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 죄를 지을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 가운데에 동일한 것을 입고 동일한 것을 먹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서는 주님의 마음은 결코 죄와 타협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곧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환경이나 외모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이나 정말 누구보다도 아끼며 같이 동고동락하며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품으며 놀라운 기적과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그들의 어떤 일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일들에 가장 중요한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목숨까지라도 주님을 바치겠다라고 헌장당했던 그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건만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에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수많은 비방 가운데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면 예수님 같은 그런 권세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침을 뱉고 모여가며 나가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 불이 내려가서 너를 태워버릴 것이다. 이 권능의 일들 가운데에 아마 서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김지사는 특별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냥 훅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감히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환경을 만났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며 멸시하며 못을 받고 그 고통을 즐기며 나아가는 그 로마 군병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그들을 품어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뭔가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 그 뜻대로 나아가는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행하며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 통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그 예수의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를 톨로 치며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놓고 주님과 동일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들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을 더듬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품으며 영혼들을 원수까지도 품어주며 나갈 수 있는 친정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나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 이 문제만 해결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주님 해결해 주시면 저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고3 우리 수험생이 있다라고 태형만 들어가면 난 이제 충분히, 직장인들은 직장만 또 승진의 자리 가운데 서기만 하면 이전보다는 더 예수님한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삶에 있으면 돈 문제가 해결되면, 집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럼 내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조건을 걸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이 문제가 해결한다고 해서 이전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는 마음까지 쓰던 마음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해결돼야지, 또 저것도 해결돼야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실 거예요. 문제가 그것만 해결되면 끝납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삶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한테도 부모들이, 어른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나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럴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바로 무엇이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좀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어떤 일들 가운데 선다라고 했을 때에 삶을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난간의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나름대로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유치원 애들에게만 문제가 있습니까? 초등학생에게만 문제가 있습니까? 청년에게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사회 일들 가운데 다 나름의 걱정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제각기 틀릴 따름이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게 나에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지금 당장 내 마음에 걸리고 있는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의 주를 믿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거 해결된다고 우리가 더 제일들 가운데에 든든하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뀌어지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그 환경만 바뀌어지면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만 가졌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은혜로 내주하신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욕심을 따라가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삶의 변화가 내 생각만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이 있다라면 왜 나의 삶은 아직도 여유가 없고 불안하기만 하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한 여자가 부자이긴 한데 너무나도 검소한 삶을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여성이 전기를 자기 집에 그렇게 배설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자린고비가 웬일로 전기를 갖다가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놀라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에 두고 보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전기가 어쨌든 설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서 이제 전기 검침원이 와서 이제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이제 찾아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검침원이 그 여성에게 물어봅니다. 아, 전기가 잘 들어옵니까? 아, 예,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검침원이 검사를 딱 해보니까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계량기를 바라보니까 전기가 여러분들이 전기를 써보서는 알겠지만 요즘에 계량기를 보기가 나름대로 본다고 하면 예전에 보면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 숫자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검침이 많으니까 숫자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전기를 거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전기를 쓰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녁마다 내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전기를 거의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에 바라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저녁에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때 잠깐 전기 켜고 촛불에 불 붙이면 그 다음에 전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전기 시설을 통하여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검소하게 초를 갖다가 하는데 껌껌할 때 초를 찾으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그때 불 잠깐 켜가지고 아, 저기 효가 있구나. 그리고 성령에 불 붙이면 그 다음에 전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전기는 들어오지만 전기를 그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 주 안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더하여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내가 주님의 일들 가운데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는 드려야지. 주님의 일들 가운데 잠깐은 그렇게 나가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금방 그것을 꺼버리고 옛 생각과 옛 습관과 옛 생각대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곧 이 여인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잠깐 불이 켜집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 저런 것이지.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면 집으로 돌아가는 말끄는 가운데 다시금 반짝했지만 이제 나가는 순간 이제 불 들어왔으니까 촛불 켜놨으니까 꺼야지 하는 여인처럼 금방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뒤로 나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마음을 그 예수의 마음을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일들 가운데에 설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깡패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나갔던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이제는 그것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거 해봐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에도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정말로 평안 그쪽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올랐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저놈의 자식 그러면 오히려 웃으면서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 어떨 때 변화가 됩니까?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데 갔을 때에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쭉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면 깜빡깜빡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형광등이 켜져 있지만 계속 켜져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이게 자꾸 여러분들도 뭐 가끔 뭐 전기가 깜빡깜빡 한다던가 뭐 형광등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정신이 사나워요. 마치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냥 환한 빛을 드러내면 아 정말 기독교인들은 된 사람들이야. 아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야. 아 그래 저 사람들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고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꾸준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면 인정받을 만한데 이건 정말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또 정신이 오히려 깜빡깜빡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 못하는 교회를 믿지 못합니다. 교인들을 믿지 못합니다. 사역자들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또 직접적으로 제가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들어보면 정말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적어도 이전에 뭐 7, 80, 90년도까지 그래도 목회자들, 뭐 사역자들, 종교인들, 성직자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 물론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계속 사역자들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비리, 수많은 탐욕, 수많은 잘못된 모습들 이것들이 사람들이 보고 그 일들 가운데 접하게 되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의 자리 가운데 서며 나갔던 그 발걸음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기 전에 사람들은 원래 완악한 거예요. 왜요? 사단에 매인받은 사람들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빛은 더 환하게 우리가 비춰나갈 수 있는 소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빛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더욱더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내 성격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는 고쳐지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며 나가시는 일들 가운데에 참 신기한 그런 일들의 모습이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어 하면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쭉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돼 이건 문제가 있어 저래서 안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수천 가지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그 머릿속에서 그것이 쭉 생각이 나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하며 나가면 믿지 못할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쭉 배열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런 경험들이 다 부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주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주의 일들이 일어나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그러면 긍정적으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자체가 난 못 고쳐. 그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들지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점점점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표지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 나가실 때에 그 주님의 손길에 빨리 순종함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복을 누리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난 안 됩니다. 난 좀 고집피가 있습니다. 난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제 씻어야 되겠다. 이제는 좀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대로 그 일들 가운데 순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죄악의 삶,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입속에 있는 모래를 다 뱉어내야 마시는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처럼 주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대로 순응하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